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영배 목사님은 우리 플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우리 NLMA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주저없이 박영배 목사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삶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제가 정말 쫓아가기 너무나 부족하기에 정말 늘 이렇게 바라보고 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또 저희와 또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박용배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5월 한 달, 또 6월 한 달, 그래서 2개월 안식월로 쉬고 있는데요. 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 목사님 주일 예배 꼭 한번 오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게 됐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주일 빠지고 오기가 쉽지 않는 부분인데 참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5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NLMA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오늘이 네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집회하게 되었는데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교회 가서 집회하고 또 시애틀 행복한 교회 집회하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나들목 비전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오늘 여러분의 교회 설교하고 또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31주년 되는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았더니 3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 목사님들과 주를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저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3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왔다가 가는 사람들, 또 함께 있는 사람들,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 또 때론 몇 년 있다가 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30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헌신하는 사람은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더라는 거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했던 이야기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바쁘다. 다음에 할게요. 그랬고요. 헌신하던 사람들은 오늘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헌신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감사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도 심각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I cannot give thanks to God, not right now.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평한 이유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막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짧은 기간에 주님을 섬기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시고 믿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한 문장만 딱 셀렉트한다면, 뽑으면 어떤 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한 문장만 넣는다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살았는데, 자, 이 짧은 문장 속에 시작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속에서는 행위가 나타났어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슨이 쓴 한국에 대하여 말하기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로 세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이다라고 했습니다.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에서 나오는 수치심과, 그러니까 이 shame culture이 결과적으로 shame culture,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그것 때문에 나오는, 또한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경쟁심으로 인한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2023년 발표한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이 끝으로 3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자락이었던 것을 보는데,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5천 달러로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지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83년, 불과 40년 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었습니다. 77년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왔던 해인데요. 77년에 한국의 국민당 1인당 소득이 1,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가르쳐서 기적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기적의 땅에서 지금 잘 살아가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0위국 안에 드는 강대국이지만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과거를 돌아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마크 맨슨의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은,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여러분, 빛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면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복을 찾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행복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남들과의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전히 끊임없이 비교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또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살게 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년은 자기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약 30년은 바로의 궁에 살고,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이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애굽 땅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에 오는 심판의 역사를 다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요, 모세에게 있었던 가치관에 관한 것이고요, 둘째는 그에게 있었던 선택의 변화를 보고요, 셋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가치관, 두 번째는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가치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에서 행동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active verb가 나오는데요, 이 행동 동사 중에 나오는 단어가 거절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fused라고 돼 있죠. refused 했다. 뭘 거절했는가라고 보면 이 내용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했나요? 무엇을 거절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아니, 누구를 거절해요?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다니,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I can't believe this.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미쳤지? Can't believe it.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주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스스로 거절을 하다니. 여러분, 신앙에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I can't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I can't understand.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가? 내가 왜 이 자매를 만나고 이 남편을 만나고 왜 이 자녀들과 함께 이 미국 땅에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면서 I ca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I ca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헨리 블랙가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Experience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We spend so much time try to understand which God did not give an answer to it.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답을 주지 않는 게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결단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을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기에 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뿐인 것을 알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제가 그 4월 달에 우리 필라델피아의 뉴라이프 선교교회 개척 예배가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기도하고 돕고 있잖아요. 설립 감사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한 60여 명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 교인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60명 정도가 왔는데 그 교회 교인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용희 목사님이 그 바로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20여 명 청년들이 왔는데 다 가고 한 사람 남았대요. 다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기로 했던 시간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20명이나 넘는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20명이나 넘는 목사님들이 미국 각지에서 왔고 한국에서 오고 여러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오기 전에 이용희 목사님도 그랬어요. 정말 내 머리로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느냐?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한국 3일교회 큰 교회 청년부 담당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오는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쩌면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들게 하고 토롤리 항복하게 하고 이 사역을 하게 하실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것은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궁금하고 우리는 끝까지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자매를 만나갔고요. 자매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매인데도 그랬어요. 이 싱글 자매, 아직 결혼도 안 한 싱글 자매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왜 첫 번째 한 사람 있는 이 교회 멤버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멋지고 아름다게 쓰실 거라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믿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잘 붙잡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요, 거절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refuse함으로부터, 거절함으로부터. 거절을 해야 채울 수가 있는데 왜 거절을 해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세상에 가장 원하고 가지고 싶은 신분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분을 거절했다는 것이고요. 그 신분과 함께 따라온 것은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다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발버둥 치며 오늘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가를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가 거절한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소유가 아니라 그의 신분,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보느냐, 그런 것이죠. 폴 추립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사단의 4가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첫 번째는 육적인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지 않은 게 아닌가, 성공이 최고가 아닌가, 세상적인 모습을 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영원하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결국은 이 땅에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육적인 것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육적인 떡이 유일한 떡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유일한 떡이다. 성경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성공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육적인 떡의 분량에 의해 결정된다.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육적인 떡의 분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본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은 육적인 떡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네가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것 먹어야 되고 저것 먹어야 되고 결국은 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만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 더 좋은 것을 보면 변화됩니다. 우린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절망해하고 낙심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요. 이 선택은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돼지에게는 아무리 진주를 던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치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세계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도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이 땅의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도 결국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오늘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내 감정대로 행할 것인가, 내 경험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무엇이죠?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뒤에 있는 더 좋아했다는 것이 뭘 좋아했다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상으로서는 조금 불분명한 모습 같은데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했는지, 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잠시라는 단어와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기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잠시라는 단어와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죄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잠시 죄를 즐긴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은 많은 쾌락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시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시 죄악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곳이 이 땅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팬데믹 때예요. 어떻게 이제 제가 리타이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한 5년 정도 우리 교회는 65세 때 교회 사역에 리타이어 하도록 내규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리타이어 하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교인들 사이에 전해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느냐 하면, 이제 박 목사님이 리타이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교회 가서, 젊은 목사 있는 교회 가서 이 목사가 나를 죽으면 장례해 줄 수 있는, 자기네들을 장례해 줄 수 있는 교회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교인이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가정은 목사님이 꼭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5년 후에 리타이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새로운 교회 가신다고 그랬는데, 5년 후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 그 사이에 내가 죽을지, 권사님 먼저 죽을지,
집사님이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혹시 제가 리타이어하고 난 이후에 권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면 원하시면 제가 장례 집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동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짠했어요. 야, 뭐 교회 가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례식 집례를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금 찜찜했어요. 근데 한 2주 후에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우리 교인의 다른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어저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소식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집사님의 장례 집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연락해 준다고 그러고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다른 교회를 등록하신 거예요. 저하고 거의 한 8년 있었거든요. 8년 있었는데 더 오래 있을 목사하고 가겠다고 해서 가셨다가 2주 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집례하게 됐어요. 이야,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근데 최근에 또 소식을 들었더니요, 그 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갖고 교회가 분열되고 목사가 떠나고 또 교회 개척하는 일이 있었다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무슨 이유로 정말 교회를 다니는가? 뭐 장례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격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주님 편에 믿음으로 서시고요. 주님 편에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다면 세상의 것으로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존 뉴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더 작은 즐거움을 선택하고 더 큰 즐거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다. 아이에게 사과와 지폐를 줘보라. 아이는 틀림없이 사과를 고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부를 상속받을 터인데도 물질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애를 태울 만큼 어리석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랑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둘째는 돈이고요. 셋째는 쾌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세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명예와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거꾸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나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The Bait of Satan, 사단의 미끼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미국 사람이에요.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단이 미끼, 낚싯밥을 가지고 미끼를 던지면 반드시 무는 것이 있다. 이것 던지면 다 문다. 그러니까 이걸 던지면 대부분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 가운데 가게 된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고요. 쾌락이 아니었고 결국은 가장 우리에게 관계되는, 나와 관계되는 부분 속에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에 이것을 미끼로 던지면 모든 사람이 다 물 수 있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어의 단어에 offended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offended.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한다면, 한국 의미로 번역한다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았다. offended. 상처받았다. 혹은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다. 나는 교회에 상처받았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상처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처 입었다고 하는 바람 라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장로님이 나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존심 상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나의 자존심 하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offended 당하지 마시고요. 이거 자꾸 던진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offended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시험에 들도록 말입니다. 시험에 들었다. 이제 좀 털어냈어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 리가 아닙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니,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는 믿음으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을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이 갔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의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뺏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의도는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뺏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인 사단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아니고, 결국은 무엇을 사단이 노리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이고 오펜드 당했기 때문인 줄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아니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께 가까이 갔다면 이것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요.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썰럴하게
이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는데 하나님이라고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이 9절에 와서서는 26절에 와서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아니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체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다가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그리스도를 바꾸는데 모세가 믿었던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수모가 뭐죠?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모욕입니다. 혹은 치욕이에요.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참 모독당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데 예수 때문에 욕을 먹다니 말이 되는 것인가? 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혹시 그것이 전부이신가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궁극적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결국은 상이었습니다. 상이었어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것도 귀하지만 여기에서는 상 주시는 이가 아니라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지금 세상에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조차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한 35년 거의 40년 전에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여러 외국으로 대학생들 데리고 다니는 가운데 제가 일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1986년, 87년대 거의 40년 돼가네요. 복음을 전해서 대학생 데리고 찬양을 하고 그 플라이어를 주고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모습이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그 찬양이 있어요.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그러면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냥 신나게 찬양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찬양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거의 40년 전이었어요. 근데 I can't believe it. 근데 어제 일 같아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상이 없다. 아니, 성경에 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을 보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영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진주보다 캔디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입니다. 어린아이가 쓰레기통을 껴안고 있으면서 Mom, I love this. 엄마, 내가 이거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는데 쓰레기통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때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리스도는 놓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건 너무 사랑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결단은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십시오. 지금요.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 붙잡기 위하여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무엇 때문인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험에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게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에 담았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좌절케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죽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주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예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픔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빛의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 껴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소원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